구절 말씀 묵상합니다. 불같은 날이 있다. 말라기서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의 은혜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 마지막입니다. 14장 마지막 절이 9절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본문이 깁니다마는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음이니나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들이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서 걸러 넘어지리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자, 호세아서 마지막 마치면서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마다 볼 때 마지막을 보면은 그거가 해피엔드로 끝납니다. 은혜, 사랑, 축복, 천국.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그 삶이 복된 삶이 되었든 아무리 어려운 삶이 되었든 우리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어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겁니다.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보면은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그 천국 상상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였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되는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은혜로 우리가 잘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은혜, 그 믿음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항상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현실의 내 삶이 아무리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만족함이나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회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즉 6장이나 12장이나 14장 보면은 돌아오라는 말씀이 강하게 어필합니다만은 그러면은 돌아오라 할 때 어떻게 돌아와야 할 것인가 보면은 보세요. 이스라엘아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올 때 꼭 할 일입니다. 보세요. 너희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불의함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회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 모든 삶 내 자신이 부지 중에 아니면 믿음이 부족해서 아니면 알았지만 뭔가 모르게 연약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 드리다 보면 그게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거든요. 그럼 뭐 어때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주신 믿음 가지고 굳건하게 믿음의 주가 되시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죄가 진노 같을지라도 분노 같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정결케 해주신다고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하거든요. 이렇게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더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못해서 엎드려졌습니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떠나라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거 버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2절 보세요. 너는 무엇을 가지고 오라겠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오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거 잘못했구나.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 물론 성령께서 어떤 역사심과 만짐과 깨달음을 주면은 그런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때문에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보면은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 재앙이 있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먹고 마시는 것 이것 때문에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 말씀을 듣지 않음이 너희에게 기근일 것이라 그럽니다. 말씀을 안 들으니. 그러니 아무리 호화호식하고 좋은 곳에 산다 하지만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메마르면은 이건 영적인 기갈이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들 생활이 편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연약해져요.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삶이 육신이 편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구성 요소가 영혼과 육신이에요. 육신은 세상에 나는 것, 편한 것, 자연한 것 모든 것을 바라보며 먹고 마시고 누리고 재밌게 살면 어때요? 육신이 편안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영이 어떤가를 보셔야 돼요. 영. 우리의 신앙, 믿음 이것이 어떤가? 동일하는가? 이것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차를 타고 다녀보면은 한쪽 바퀴는 공기가 있는데 한쪽 바퀴는 공기가 없으면 못 갑니다. 털털거리고 힘들어요. 자전거를 타도 마찬가지고 앞바퀴나 뒷바퀴가 펑크 나면 못 가요. 보면은요. 우리 신앙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균형이.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하지 않습니까? 항상 신앙적인 부분이 우선순위는 영적인 부분 하나님과 관계성입니다. 이걸 먼저 우선순위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러면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고 선한 말을 받으셔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그러면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수송아지 뭐요? 우상을 섬긴 것을 대신하여 이제 주의 입술의 열매 회개의 열매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그거거든요. 저는 우상을 섬기며 이렇게 잘못 살았지만은 이제 모두가 다 버리고 이제 진실로 입술로 회개하면서 회개의 열매 진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주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지금 회개함이거든요. 이런 회개함. 그랬을 때 이와 같이 그리고 또 3절 보세요. 세상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아수를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 구약에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는 보면 포로 생활할 때 이때는 이제 느헤미야나 아니면은 바로 이 에스라 이 말씀 시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돌아오고 막 이런 시기에는 바벨론 갈대아라는 얘기가 주로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세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한 사람을 상징할 때 바벨론 갈대아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일반적으로 왕정시대나 모든 상황을 볼 때 보면은 바로 아수르나 애굽이에요. 아수르 애굽. 이것은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은 세상 의지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의지했다는 겁니다.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이제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으며 세상 끊으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말은 뭐요? 군사.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어떤 수단 방법 이것만 강구하는 겁니다. 이건 올바른 것이 아니거든요. 자, 민수기에 보면은 왕이 되는 조건에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많은 여인 얻지 말고 군사 많이 갖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물질 많이 갖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옆에 두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랬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이 왕에 대해서 군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 책망할 때 바로 그거거든요. 모세가 하나님께 책망받을 때 숫자, 민수기, 백성, 군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 군사를 가지고 내가 전쟁에 싸워야 되겠다. 이거 할 때 책망받습니다. 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말을 타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여정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 내가 이렇게 많이 가졌으니까, 내가 이런 환경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거 의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아니하며, 손으로 만든 것 사람의 수공물 우상이지 않습니까? 시편 115편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수공물 손으로 만든 것이다. 구원해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다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고와 같이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와 같은 삶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 동정, 이걸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바로 마음의 결단을 갖는 겁니다. 이제 뭔가 모르게 마음으로 결단하니까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겠어요? 그래, 내가 회복해 줄 것이다. 내가 축복해 줄 것이다. 내가 은혜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잘못했다 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을 너는 안 돼. 하나님 안 그러거든요. 돌아온 탕자 보십시오. 있는 거 전부 갖고 허랑방탕해가지고 완전히 왕거지가 돼서 아버지 어차피 나에게 줄 거 유산 좀 주십시오. 아버지는 알아요. 네 가봤자 몇 조금 못 간다. 아니나 다를까 그 지금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 재산 받아가지고 허랑방탕 다 써버리지 않습니까? 왕거지가 됩니다.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생활의 처참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에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이 풍성하시다는 거. 이걸 마음으로 우리가 새기게 된다는 거. 그럼 이와 같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고 나 이제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상도 안 섬기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제 4절부터 쭉 8절까지 그 내용이에요. 축복의 내용입니다. 4절 보세요. 내가 진노 내리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가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재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이게 떠나기 전에는 아무리 행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멀리 이거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치우기가 전에는 만일 여러분 우리가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에 들어가는데 냄새 난 것이 방에 있어요. 어때요? 그걸 치워야만이 방에서 좋은 냄새가 우리가 좋게 살 수가 있지. 이걸 치우지 않으면은 어떤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것을 뭘 했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렇구나. 진노하심이 심할 때 그 진노, 물론 연단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죄악을 회개하고 올바르지 못한 것들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진노가 임할 때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 이것이 왜 이렇습니까?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내 자신의 잘못한 것 때문입니까?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기도하면은 어느 때인가는 모르지만 깨달음을 확 줄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응답이거든요. 이걸 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제 이와 같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 하니까 내 진노가 내 떠났다. 그래 어때요? 이제 춤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슬 같으리니 이슬이 내려서 이 모든 생명들이 그 이슬을 맞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산에 등산하면서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구름이요. 우리가 지나가는 구름이 이 뭐냐면은 조그마한 물이거든요. 보면은요. 이슬이에요. 이슬 구름이에요. 그거 보면. 그런데 높은 산에 올라가면 구름이 착 지나가는데 저 바위 위에 돌 위에 나무들이 자라거든요. 어찌 저 나무들이 자랄까? 만일에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으면 다 말라 죽어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 이렇게 된 나무들이 높은 바위에서 자란 나무들이 있거든요. 아,
저렇게 구름이 가면서 이게 바로 이슬이기 때문에 아침 이슬을 먹는구나. 그게 이슬을 먹고 자라는구나. 비가 안 오다 하더라도 이걸 생각을 해봐. 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소망과 생명을 주는 놀라운 역사들이다. 이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아무리 가물미 들고 빠싹한다 할지라도 바로 촉촉한 이슬을 내려서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들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이슬 꽃이 피다 뿌리가 박히다. 뭔가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도 여러분 마찬가지거든요. 이슬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니까 내 얼굴에 꽃이 피고 우리 가정에 화기애애하고 더 나가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깊이 뻗쳐서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이제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임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이런 은혜가 임하는 데는 계속적이에요. 6절도 보세요. 그의 가지는 펴지며 움츠렸던 가지가 쫙 펴집니다. 그의 아름다운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니라. 나무 중에서 제일 좋은 나무가 백향목이라고 합니다. 백향목.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나무 같고 감람나무, 감람류를 짜지 않습니까? 보면은 좋은 얘기 다 씁니다. 그리고 7절도 보면은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이제 돌아옵니다. 그들은 돌아온 자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더 나가서 포도나무에 바로 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향기가 나고 뭔가 모르게 가정에 들어가면 화기애애하고 웃음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교회 오니까 여기저기서 기도 소리가 나고 찬양 소리가 나고 웃음 소리가 나고 뭔가 모르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시끄러워야 되거든요. 찬양하고 웃고 교제하면서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외치면서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말로 절간이 되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는 뭔가 그래서 가끔 주 교회를 돌아다녀 보면은 지금 오전이나 토요일 날 점심때 되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토요일 날 교회 지나가면은 좋은 교회를 보면은 좀 이상한 마음이 들어 보면은요. 여러분 주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성도들이 와서 청소도 하고 모임도 갖고 무엇도 하고 우리 같으면 이 식사를 하니까 준비를 하고 뭐 막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물론 안에서 다 하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가끔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역동적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역동적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제 주의 품안에 돌아왔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2026년 새해가 우리에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1월부터 우리가 계획했던 하나하나 일들이나 오늘 이런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이제 씨앗을 심으면은 그 씨앗이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1월달에 씨앗을 심었다면은 주여 물을 주고 잘 관리해서 가을에 아름답게 결실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 가지고 기도 시간마다 아니면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하면서 믿음으로 비전 세워 나갈 때 주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8절 결단합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자녀들 말이에요. 에브라임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나 이제 우상 안 섬길랍니다. 세상 거 버릴랍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결단.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 여러분 주일성수, 기도, 감사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모든 것 뭔가 모르게 마음의 깨달음, 결단을 주었다면은 이제 바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따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버리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가 기도했던 비전과 꿈을 가졌던 그 하나하나 모든 일 위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주신다는 언약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 잘 깨달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마지막 9절 보세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어떤 사람이 주님 품 안에 돌아오면 이와 같이 세상 거 버리고 하나님 의지했을 때 어마어마한 이슬이 내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가지가 뻗고 수많은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받으려면 어때요? 깨닫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려니와. 의인 즉 하나님 말씀은 올바르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분 전에는 허물가지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은 긍휼이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됐다고 성경 말씀해요. 로마서 3장 23, 4절 말씀이 그럽니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 이를 쏟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바로 우리가 고소감을 받아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로마서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너를 대적할 것이요 누가 너를 송사할 것이요 바로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럽니다. 이런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우리는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은 좌로 나오나 치우쳐 죄인은 그 길에 걸려서 넘어지리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 깨닫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고 우리 신앙 성장 성숙하게 하는 원기소입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주의 말씀 사모하여 우리 신앙 강건하여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좌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